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이것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누가 선하나 왕의 이름을 외치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인사하였으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존재할 때에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러므로 내가 본즉 만일은 사람같이 말하여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안에서 전자부가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번이나 유언을 당하고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되는 일이 또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윤리 들고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진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구나.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그 한 장을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네. 저는 많이 쪼개가지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오늘 길게 한번 전체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3장 11절에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또 여러 이제 삶의 정황들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름답게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 가운데 여러 일들을
이제 배열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창조든 섭리든 통치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에서는 이런 아름다움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겪어보니까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는 게 많아요. 그래 보면 이제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책할 때도 있고 하면서 이제 근근히 하루하루 살고, 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깨진 거울과 같다. 원래 거울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깨진 거울은 세상을 왜곡되고 파편화된 모습으로 비춥니다. 깨진 거울을 이렇게 잘 보면 얼굴이 막 수십 개가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보이는 게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 거울처럼 매끈하게 보여야 되는데 세상은 일그러지고 깨지고 부패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이런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할 곳에 오히려 악이 횡행하고 정직한 자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란 어렵지가 않습니다. 공의가 시행돼야 할 곳에 오히려 악이 횡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해 아래 세상에 부패, 죄와 부패, 악이 만연해 있음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특히 이제 3장에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당장 4장부터는 온갖 세상에 일그러진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폭력과 착취, 경쟁과 이기심, 소외와 불신, 이렇게 이제 뒤틀린 삶의 현실들을 살펴봤습니다. 왜 살펴봤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설교할 때는 이 4장부터 6장 사이에 나오는 여러 일들 속에 해답들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글 보면서 이제 그것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아마 이제 실체적인 이유들에 대한 이제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라도 미래의 역사의 흐름을 이제 보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역사의 진행을 보려고 한 것이죠. 미래를 전망해 보아도 인간의 역사는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을 도덕성과 실천 능력이 없음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에 있는 희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고상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나 또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혜를 활용해서 뭔가 길을 찾아보려고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길을 제시해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정도 차이일 뿐이지 하나같이 다 의롭고 고상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주째 이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요즘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또 관료들 이렇게 보면 자기가 관직이 없을 때는 마음껏 비난해요. 엄청 비방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정말 책임자가 되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살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7장, 지난번에 봤던 7장 20절에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지혜나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제시하는 것들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들은 사실은 없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이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전도자는 남녀노소, 지혜자와 우매자를 막론하고 인간 모두가 하나님 형상의 본래 모습에서 철저하게 타락하여 말할 수 없이 무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깨진 거울처럼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실을 얘기하면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여 하게 하겠느냐. 서로 너무 의인 되지도 말고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도 마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얘기만 하느냐. 뒤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악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적당하게 살아라. 적당하게 해라. 전도자는 이 모든 타락과 부패의 원인과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7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 하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하나님께서 책임 회피를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책임 회피는 안 하십니다. 그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첫 부분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구절을 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아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죠. 자, 절망한 전도자는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건 당연한 기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통해 도래할 미래야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유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신자들에게도 있어야 될 생각이죠. 내 인생도 어그러져 있고 세상도 어그러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순간 찰나의 어떤 기쁨 속에 위로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근데 이게 마냥 이렇게 됐어야 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라고 묻기 전에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의식하는 하나님의 때는 전도서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럼 때란 말이 많이 나오죠. 오늘 제목도 때와 판단이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만사를 그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 역시 이건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때와 관련되죠. 때.
이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틀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들을 배우잖아요. 근데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굉장히 성경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가장 굵은 측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그런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이후에 그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과정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은 이 시간 속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요, 여러분 요즘은 그 종말에 대한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80년대 우리가 이제 제가 한 그 청년일 때, 이때 시한부 종말론이 있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전에는 많이 했어요. 근데 종말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 성취되는 때입니다. 우린 종말하면 무서운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내용을 더 깊이 살펴보면 종말은 모든 악이 제거되고 성취되는 때가 종말이에요. 종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라고 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통치하신다. 시간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 때와 기한이 기본 틀을 형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해 아래 세상에서 역사적 형식과 틀 속에서 시행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죠. 누가 지혜자냐? 누가 지혜자라고 하죠? 이 구절에서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이다. 또 얼굴이 사납지 않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할까? 하지만 굉장히 이것은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자, 전도자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워서 모든 사물의 이치를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뭐였죠? 얼굴에 환하게 광채가 나고 사나운 빛이 변하여 아주 온화해진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의 얼굴이 강한 인상을 주며 사납습니까? 하면 어떤 사람이 사납다는 얘기죠? 네. 실제 결론은 어리석은 자가 사나워요. 이제 사람이 보면 막 포스가 느껴지고 이런 사람들 있죠? 네. 보면 이제 막 자신감에 찬 사람, 능력과 소유가 남부럽지 않아 전혀 꿀릴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강하고 사나운 표정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교내 웅면대회 한번 나갔어요. 제가 자원에서 나갔겠습니까? 등 밀려서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등 떠밀어 나갔죠.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코치를 받았는데 막 여러 가지 있어요. 막 사투리 좀 쓰지 마라. 시작해가지고
딱 이제 팁을 주시는데 뭐라면, 야, 너 나가면, 그러니까 딱 나가서가지고 원고 앞에 놓고 주위를 한번 사나운 눈으로 한번 쫙 이렇게 좌우로 한번 쫙 훑어보래요. 그럼 사람들이, 야, 저는 뭔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쫙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제 시작해라. 눈을 부릅뜨고 해야 된다. 막 자신감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저는 시키면 잘합니다. 시키면 잘합니다. 네, 그래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허세인 거 아니에요. 약간 허세잖아요. 물론 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표정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그랬으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을 뻣뻣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없고 허세를 부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도 없다. 이제 그 얘기예요. 결국 사람의 지나친 자신감이나 사납고 교만한 마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지혜자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혜자는 어떻다고요? 얼굴이 광채가 난다 그랬죠? 일부러 안 해도 그냥 뭐 나는 거예요, 광채가.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 그러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는 거짓 증인들의 모함 속에 억울하게 공회 앞에 섰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얼굴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죠. 이제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천사처럼 환하게 얼굴이 빛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질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스데반이 이제 한 얘기가 있어요. 주님께서 손을 들고 위에 계시다. 오라고 하신다. 그 얘기 하죠, 스데반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늘 보좌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동시에 아는 사람은 얼굴에서 도끼가 빠집니다. 사나운 기운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의 광채가 깃듭니다. 네, 그런 의미예요. 지혜자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자다. 이것이 진짜 지혜자의 얼굴입니다. 우리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삶의 무게 때문에 사나워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맥이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온화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영 잘하세요? 아, 물에 뜹니까? 네. 아, 예. 저는 안 뜨거든요. 근데 물에 들어가면 허우적거리면요.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내가 서도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물도 들어가면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허우적거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좀 허우적거리며 살아요. 죽을 것처럼 살아요. 죽을 것 같아. 근데 세상은 꼭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하기 나름일 때가 많아요. 발을 땅에 디디면 되는데 허우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나움이 빠지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게 맞아요. 그럼 지혜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그랬죠. 자, 여러분 이 구절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자, 보십시오. 이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 너 왕의 명령을 지켜라. 왜 지켜야 되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 누가요? 우리도 그렇고 왕도 그래요. 그러니까 왕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맹세를 했을까요? 여러분, 정치를 잘 하겠습니다. 얘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자는 사실은 정치가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어떤 맹세를 해야 마땅하죠? 주인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왕은 우리에게서 어떤 존재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해가 쫙 됩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막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왕 앞에서 급하게 들어왔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면 큰일 난다. 죽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악한 일을 일삼지 말라. 반역을 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합니다. 행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임금님 왕이시여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잘 산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을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여기 이제 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때와 판단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뭐가 있다고요?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대들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오래 못 산다는 겁니다. 자, 뭐 밑에 얘기 다 거의 한 것 같은데요. 자, 전도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왕의 권력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높고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려는 것은 왕이란 특정 신분이나 권력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 통치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왕은 절대적인 권세를 대표하는 가장 적절한 예시일 뿐입니다. 즉 왕을 비유로 삼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막 사나워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을 서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낭독하며 그 언약을 상기하고 갱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절대적이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화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왕 앞에서 무리하게 자리를 뜨거나 그 뜻을 거슬러 악한 일에 가담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굉장히 무식한 얘기다. 5절에는 때와 판단이라고 했는데 이는 때와 심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만사를 때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야말로 아름답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악이 응징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선과 악에 대해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옳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혜로운 자가 매사에 이러한 때와 판단을 염두에 두고 분별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를 면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했죠. 근데 이제는 세상을 다시 얘기합니다. 자,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시정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그랬죠. 이제 부조리한 현실을 다시금 얘기합니다. 부조리한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로 인해 인간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다 해도 우리는 만사를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소망을 찾으려는 사람조차도 현실은 낙관적인 기대를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예측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7절, 8절에는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얘기해요. 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냐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란 말은 성령이란 루아흐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영혼을 주체할 사람도 없다. 죽는 날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시작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건 정치를 일으킨 정치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악이 그의 주민을 건져낼 수 없다. 악은 세상의 꾀를 말해요. 세상의 꾀가 이 모든 상황에서 사람을 건져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세상이죠. 자, 9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혀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들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는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도 순간순간 접하는 이러한 좀 부조리한 일들이란 말입니다. 원래 인과응보의 법칙은 강해야 됩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하고
합니다. 전도자 역시 권세를 떨치던 자들이 결국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의문을 자아냅니다. 악한 일에 관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해집니다. 죄를 지어도 즉시 벌을 받지 않고 평생 별일 없이 사는 산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두려움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지면 바로 좀 이렇게 좀 막 번개불이 막 벼락 맞듯이 막 이 바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담대해져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모르실까요? 아시죠? 자, 그 이제 신용카드 여러분 갖고 계시죠, 그죠? 신용카드 물건을 사고 카드를 긁으면 당장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체크카드는 빠져나가지만 신용카드는 안 빠져나가죠. 공짜로 물건을 얻은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긁어댑니다. 악인들의 담대함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뭐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라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제일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청구서는 이론의 오차도 없이 날아옵니다.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징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인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것을 방임으로 착각하여 더욱 죄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상선벌악의 원칙이 완전히 뒤바뀐 경우도 이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선벌악, 선에 대한 상을 주고 악에 대한 벌을 내린다는 얘기죠. 근데 뒤집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 우리 끝에 보면 나오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악인에게 임해야 할 재앙이 의인에게 닥치고 의인이 받아야 할 복을 악인이 누리며 장수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며 전도자는 고통스럽게 단식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혜자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됐죠, 그죠? 근데 세상이 또 어떻다는 걸 알게 되겠죠.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뭐가 있다는 얘기죠? 항상 그 속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지어요. 전도사는 이 세상만 바라보니까 낙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긴 있죠. 살다 보면 좀 서러울 때도 있잖아요. 자, 8장 15절을 보면 그래서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전도자가 지금 괴롭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라.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죠? 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밖에 남는 길이 없다는 자주 섞인 단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모든 길이 맞겠다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딴 거 생각하지 말자. 내가 수고해서 번 거 가지고 하루 먹고 하루 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자, 16절.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흥이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죠. 그 역사의 의미를 알고자 지혜자는 밤잠을 설치고 고민을 했단 말입니다. 죄와 부패로 일그러진 현실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만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섭리를 인간의 지혜로 다 발견할 수 없음을 이제 이 과정을 통해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말하는 내가 아노라 깨달았노라 하고 주장하는 철학과 종교가 있을지라도 그건 허풍일 뿐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을 괜히 염세주의로 빠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죠? 있어요. 야, 이거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다음 달에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존해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세상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비교적 그래도 평온하게 사는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 누가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잠 못 이루면서 해도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사람 말을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런 심정을 전도자만 가진 것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듯이 시편 기자 아삽도 비슷한 상황에 고뇌를 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느니라. 그러니까 실족할 뻔했다. 이게 옛날 성경에 나와요. 세상이 너무 이게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자, 어떻게 아삽은 해답을 찾았는지를 볼까요, 여러분? 그 73편 6절, 16, 17절. 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어디 갔을 때? 성소에 들어갔을 때. 지혜자는 내가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고민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음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편 73편의 아삽도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성소가 뭐냐? 성소는 나의 시선을 멈추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곳. 그게 성소입니다. 요즘 말하면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성소는 나의 시선을 멈추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위태로움일 뿐이며 하나님은 결국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희망이 좀 생기시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네덜란드가 점령됐거든요. 네덜란드가 영세 중립국이었는데 나치에 점령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덜란드에 유대인이 많이 살았어요. 그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수용소로 보내고 어찌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코리텐 붐은 유대인 아니에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자기 가족들이 그건 부당한 일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태인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비밀방을 만들어 놓고 그게 숨겨가지고 많은 유태인들을 살렸어요. 근데 이제 밀고자가 이 고발을 해가지고 코르텐붐이 수용소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도 이 사람은 좀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기독교 신자고 개신교 신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행정착오로 석방이 돼요. 코르텐붐이. 수년 행정착오였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행정착오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수용소 같은 방에 있던 동료들은 그 다음날 다 가스실에 들어가 죽었다 그래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이 사람이 전쟁 후에도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용서합시다. 그런 이제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곳에 강연을 했는데 보니까 앞에 그 수용소에 간수로 있던 사람이 그 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데 그 간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손을 내밀 악수를 청했답니다. 근데 코르텐붐이 악수를 했어요. 그 유명한 일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자, 코르텐붐 여사가 즐겨 사용했던 자수 예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인생이라는 자수를 짜고 있습니다. 테피스트리라고 있죠, 여러분. 테피스트리. 양탄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앞에 무늬가 뒤에는 이제 없잖아요. 이 테피스트리 이걸 짜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그렇다. 근데 우리가 보는 쪽은 자수의 뒷면입니다. 뒷면에 보면 실들이 엉키고 설켜 있습니다. 색깔은 조잡하고 매듭은 투박하며 그림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왜 검은 실을 쓰시나요?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시나요? 그렇게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앞면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검은 실과 엉킨 매듭들을 사용하여 아름답고 완벽한 그림을 완성해 갖고 계십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만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고백은 바로 그 완성된 앞면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뒷면을 보며 한탄하지만 하나님은 앞면을 보시며 일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때와 판단이 무너진 것 같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듯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자수의 뒷면만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무서운 얼굴을 거두고 지혜자의 온화한 얼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잘 될 것입니다. 전도서가 끝나갑니다, 여러분. 매일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마음 들리긴 한데,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지혜자라는 게 뭐냐? 뭐가 지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